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히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양교회를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김기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찬양하며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양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아버지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담임 목사님 목회가 하나님께 오시기에 합한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김경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상 중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평온한 잠자리를 마치고 새벽에 주님 부르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전부를 주님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선교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어여빼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광야 가운데서 주신 말씀 네 번째, 엘리야 영적 침체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매우 혜성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라던가 예레미야라던가 그러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가진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콜링하셨는지,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반면 엘리야에게서는 그의 가정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였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그가 어느 지방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디셉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를 표현할 때 계속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그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룻 앞에도 모압 여인 룻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그러한 이름표가,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디셉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디셉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디셉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이스라엘에 디셉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디셉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길르앗 산지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이름 없는 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듯이 디셉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난 것입니다. 이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지요.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같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에 대한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죽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사실 별로 그 자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부분, 신비한 부분이 많은데 그저 성경에서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응답하심으로 그 대결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그날 저녁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때에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성공하는,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하느냐면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지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가나안의 지경을 가리키는데, 단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최남단을 지나서 더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오지 않아도 괜찮았고 광야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거기까지 숨어든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비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남유다라는 나라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냥 북이스라엘의 경계만 넘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숨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충분히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 가장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고,
거기에서 사환을 두고 그것도 모자라 네게부 광야로 도망하듯 들어간 것입니다. 단순히 이세벨에게서 도망하기 위해서라면 이 브엘세바까지 가도 이미 한참 충분한 것인데 거기에서 더 내려갔다는 것은 아마 도망가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엘리야가 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홀몸으로서 도움의 손길이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 역시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너무나 많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엘리야는 그저 혼자서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도망왔던 사환을 베엘세바에 엘리야가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않고는 그것도 혼자서 낙이나 낙타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혹은 그것을 타지 않은 상태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는 하룻길을 꼬박 간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었고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천사가 물과 빵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빵과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엘리야가 살아서 나오기를 바랬다면, 그저 산에서 기도하고 나오기를 바랬다면 충분한 양의 빵과 물을 준비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말씀에서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몇 개의 떡과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얻어서 보내진 건 역시 그냥 나가서 죽으라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고로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무서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무서운 것은 아마 이글거리는 태양, 햇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기후라서 그늘에 있는 것과 태양볕에 있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 그늘진 곳, 잠시라도 몸을 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몇 시간 걸어가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무서운 태양을 피해서 제대로 그늘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크지도 않은 그러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전날인 어제까지만 해도 용기가 아주 충만하고 충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알과 알살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순교자가 될 각오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뎀나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넓지도 않은 그 그늘에서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언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실족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으며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침체의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왔는데 홀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하리라 하는 그러한 선교자의 심정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파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자신이 열심히 선포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던 바알 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고, 자신이 총애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엘리야는 내가 기필코 죽이리라 했던 것입니다. 위협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는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맞서지 않고 이 브엘세바 그리고 그 아래의 광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몹시도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그러한 시대는 매우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을 다스렸던 2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엘리야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목회자를 잡아들이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모든 백성들이 거의 전부가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죽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나귀에 짐을 잔뜩 실어서 그 나귀를 이끌고 가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땀을 닦은 수건을 그 나귀 위에 살포시 얹었는데 갑자기 나귀가 털썩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이 나귀 녀석이 꾀를 부리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이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나귀는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의 무게를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제 버티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땀 한 방울이 더해지자 그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어느 산속을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소나무에 눈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집니다. 그 가지가 눈을 잘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눈 한 송이가 그 위에 쌓이게 되자 더 이상 그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역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했음에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승리하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대결을 벌일 생각을 엘리야가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엘리야가 그러한 일을 감당했을 때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해서 그 믿음이 대단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대결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3년의 가뭄 끝에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이 모두 계획대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날 아침에 비를 내려주겠노라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풍요로운 결산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비를 내려주는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풀고 다시 비를 주신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겼던 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엘리야가 신실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고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 알아서 한 일 역시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일만 감당해도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잔뜩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한 순종이 기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다면 무언가 달라져야 할 텐데 눈앞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와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바뀌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늪으로, 영적인 침체의 광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에 올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자,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자 깊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엘리야 혼자서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고 오직 자신 하나만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 남아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되는 사람이 남아있고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고 7,000명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희망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바알 신앙에 맞서 싸우는 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홀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어서 자신의 신앙만 겨우 지키며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나타나서 드러나서 자신과 함께 나서서 이 바알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그냥 자신이 속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나서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어나지 않는 한 바알 신앙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고 여호와 신앙은 계속해서 굴 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숨어서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7,000명이 아니라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와 이세벨과 싸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너무 신이 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지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이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때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고 싶다고 한탄하였는가가 이해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그냥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은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엘리야 또한 그러한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 침체의 광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멋진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에 의해 낙심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있는 어느 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신의 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처럼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도 좋다라는 세미한 소리를 주셨고 나와 하나님과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곳 광야에서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만난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서 빵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발이 닳거나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만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엘리야의 간청대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생각하듯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고 사역 현장에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서 그 귀한 사명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래서 바톤 체인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셔서 그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이실 때보다 호렙산의 하나님이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호렙산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 짐을 지워주시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나만 알고 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사역의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짐을 지게 하시고 나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엘리야와 마찬가지의 영적 침체의 광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의 영적 침체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이양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과중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의 광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체미한 음성 뒤에 찾아오신 거로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에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영적 침체 광야에 빠졌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호렙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낙심될 때에 영적 침체의 광야에 빠졌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영적 침체의 광야에 빠진 우리들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두 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